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신자가 지킬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3절부터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의 그 저술 배경을 먼저 생각하고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주석을 보니까 C.K. 바넷이라는 신학자가 고린도서에서 사도적 복음 그리고 복음이 알게 하는 영적 질서, 예배, 윤리, 징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서신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운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한 저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남겨두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드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까닭으로 디도라는 제자를 사도 바울이 그레테를 떠날 때 남겨두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는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으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센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가정교회 목사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부족한 것들이란 사도 바울이 이루기를 원했지만 어떤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마치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신자들이 명심할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자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인구 약 25만 명이 살았던 당시로 큰 도시였는데 그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신탁의 신 아폴로, 신전 같은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춘과 동성애의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도시적인 성적 타락의 원인이 여러 신전의 우상 또 신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식민 중에 한 큰 도시이고 그래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각 곳에 배치되어 살게 되는데 고린도에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역 군인들을 비롯한 로마 전역에서 모인 상인들, 선원들, 또 유대인들 같은 다양한 인종과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상당히 거칠고 무법적인 도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 50년경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주로 변론과 토론으로 전도했던 에덴 선교 사역에 실패해서 크게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때 당신의 상태를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엄청 솔직하게 쓰셨죠. 네. 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당신의 그때 상태를 아주 정직하게 담백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로 같은 그분도 한때는 사역에 실패하고 그래서 굉장히 쇠약해지고 의지적으로 그랬겠죠. 두려웠던 때가 있었다. 낙심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역설적인 위로를 받지요. 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위대한 사도도 한때는 사역에 실패해서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구나. 네. 그렇게 시작한 이제 사역인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3년 반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고 사역한 것이 고린도입니다. 처음에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부부의 집에 얹혀 사셨죠. 그리고 함께 텐트 장막을 만들고 파타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어서 그때부터는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풀타임으로 전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19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께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여러분이 보낸 선교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주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강론하고 예수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덴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도착을 했고 그 팀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의 풍성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로 5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중보하고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해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일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팀 사역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 장소를 회당에서 떠나서 멀리 가지 않고요. 회당 근처에 사는 경건한 성도 디도 유스도라는 분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사도행 18장 7절.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스 사람인 것 같아요. 디도 유스도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훌륭한 그런 그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도록 근거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에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셔서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그 에덴 선교의 실패로 인한 그 의기소침 또 압박감 이것 때문에 많이 눌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에덴은 굉장히 신사적인 도시 분위기였는데 거칠고 무법적인 또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고린도에 와서 아마 선교적인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셔서 그를 격려하고 그 영을 힘있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실라 디모데와 함께 팀 사역으로 능력 있게 사역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고린도를 떠나갔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는 크리스찬 사역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9장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인 비밀이지요. 내가 자신이 있다, 이만하면 할만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안 부어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하고 모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고난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놀라운 그 고린도서 배운 사역의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지로 옮긴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애정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자주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한 경험이 있었고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지역 선교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이 교훈을 가지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어, 때로 사람인지라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두려워할 때도 있고 자신이 적게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 것이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서 더 애써 수고하라.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결코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순환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는 그 당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두 서신이 아니라 여러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렇게 서신을 써 보냈을까요? 하긴 그때는 뭐 전화도 없죠. 줌도 없었지요. 이메일 없었으니까 서신을 보냈는데 그는 사도가 떠난 다음에 다른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분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많은 다양한 신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 처소에 분산되어 모이던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에 대해서 예민하고 열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아주 적절한 균형을 가졌던 성숙한 그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복음의 온전한 교훈에 대한 헌신이 관심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기 쉬운 상황이었고 또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나뉘어졌고 또, 또 이렇게 각 곳에 흩어져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전체 고린도교회가 편당이 갈라지고 점차 도덕과 윤리와 교리적인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겸손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자유를 많이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어떤 형태의 권위에도 복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사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말씀 은사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서 교회는 오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난 진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지점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우리가 속한 은사주의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언으로 격려하고 안위하고 덕세우고 치유와 능력의 은사 표적이 나타나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몰리게 되면 특히 그 예언, 치유, 뭐 축사, 뭐 능력 이렇게만 몰려들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사랑, 또 하나님 나라 구원보다도 거기에 쏠리게 되면 안타까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차적인 것이 핵심 진리를 가리우는 엉뚱한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미묘한 영적인 일이어서 정말 섬세하고 정확하게 라인을 긋고 균형을 지켜야 할 그런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그래서 복음지 교회 많은 그런 그 목사님들이 은사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이해도 가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신약성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 오늘날 백화점처럼 휘황찬란한 많은 상품을 진열하다가 가장 중요한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지는 않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찬 예식으로 주님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과 서로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자칫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악령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경고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이교도들과 함께 일하거나 때로는 그러다 초대를 받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친척 중에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아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누가 또 그런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해야 될 반드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만 머물고 세상에는 잠깐 최소한도 아주 적은 시간 보내고 성도들하고 머물고 성도들과 어울린다. 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본인을 노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의 문이 열리고 본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노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의 문이 열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사실은 모든 게 가한 게 아니다.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은 일을 삼가라고 교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육고기를 살 때 출처와 경로를 묻지 말고 사고 그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혹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그 상에 그 식탁에 올라온 고기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에 파는 많은 육고기 중에는 이교 신전에서 제물로 쓰였던 그런 고기들이 많이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묻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초대받아간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함께 있고 그 형제는 그 식탁에 올려진 육고기가 제물이었다라고 알고 있다면 믿음이 성숙한 너는 그 믿음이 어린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 다른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본인은 말씀과 기도로 꺼리낌없이 먹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게 우상의 제물로 쓰였다는 걸 알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네가 너의 믿음과 자유를 좀 제한하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어, 아울러서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활동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알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자문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나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나의 정체성,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통찰과 지혜를 주시고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믿는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인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그리고 또 적용할 세 가지 행동 기준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신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하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교제 나눌 때 그때도 너는 하나님 영광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본문에 있는 말씀 또 그 바로 앞에 말씀으로 두 가지를 원리를 알게 합니다. 첫째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하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 세상 만물이 또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과 구체적으로 재능과 건강, 물질, 환경, 자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 가서 음식 대접을 받을 때에도 이런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던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라고 써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원칙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 17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범사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위대한 계명의 말씀을 그것으로부터 실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신자는 자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더 배려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 32절, 33절입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범사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부르심, 예배자의 정체성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과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라는 선교적인 예수의 제자의 사역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인 우리들은 첫째로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앞에서 함께 먹는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라도 너의 믿음과 자유를 제한하라고 해서 이런 교훈으로 이미 이런 원리를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둘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범사에 자기 이익보다 이웃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어떤 전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권리, 마땅한 권리를 또 유익을 양보하고 남의 유익을 배려하고 남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축복과 기쁨으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 6장 8절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남의 유익을 챙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 손해를 막아주실 분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믿는 크리스찬들은 범사에 자기보다 이웃, 유익과 기쁨을 배려하면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우리 부르심 소명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명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주변의 불신자들의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의 구원, 영원한 그런 가장 큰 유익을 받게 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 성장하도록 섬기는 사역자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어, 믿는 신자는
사도 바울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정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얼핏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왜 직접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간접화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을까? 혹시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본인의 간증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사도 바울은 큰 은총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죽임당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열정적으로 따르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번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고약하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보라. 그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너희를 변화시키시겠느냐 축복하시겠느냐라는 당신의 간증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전파하라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특히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를 결정하셨고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역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원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본인의 능력을 쓰시기로 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다 유보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항상 예수님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이 그 위에 신적인 능력을 안 쓰시고 우리같이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을까요? 결국은 당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 즉 여러분과 나도 이 면에서 당신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기 너희는 모든 크리스찬입니다. 성숙한 또 사도적 리더십만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지만 에덴에서 첫 사역을 할 때 토론과 변증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작정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권면하듯이 전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나타남으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유보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역하셨고 자기도 더 이상 아든같이 자기의 많은 학식과 지혜, 지식과 언변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의지하고 사역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간곡히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놀란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서 그곳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놀란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할 이름이고 능력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리고 아니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이고 또 부르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고 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들의 성령과 동행을 잘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과 동역하는 일을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같이 이 성령에 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이 놀라운 이 선교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표적이나 현상들에 집중한다면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괴계에 속는 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마지막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거룩하신 주님 닮기를 열망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성화의 간증과 권면이 교훈이 있고 그래서 나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성화되라는 의미로 나를 닮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으로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사도 바울은 당신의 마지막 써서 보낸 서신에서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면 놀라운 간증을 기록합니다. 7장에 보다 보면 쭉 주어가 우리로 전개되다가 15절에 나로 바뀝니다. 시제도 과거였다가 현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거듭난 새 피조물 된 당신 안에 여전히 파워풀한 죄성이 있고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안에 힘이 더 크게 일어나서 자기를 죄악으로 끌고 간다. 이 처절한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성화의 과정을 처절하게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들, 자범죄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영역, 마음과 혼과 육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적인 죽음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당신의 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음행과 탐욕과 탐심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노후를 벗어버리고, 다른 말로 죄악으로 인한 모든 마음의 더럽힘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눈에 더럽힘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받은 은총을 증거하고 교훈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해서 간곡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성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고 복음과 이웃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 또는 정체성, 원리를 명심하고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이 빛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좋은 열매를 가득하게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믿으셔서 엄청난 부르심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